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50쪽.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소명 그리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모태에 짓기 전에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고 또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또 성별하여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그를 불러주시는 소명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명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 그에 더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명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대한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사명들이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그것들을 뽑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뽑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골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봄이 되면 논에 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막상 보면
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기 원하는 그러한 곡식들보다 이 심지도 않은 이러한 잡초들이 왜 그렇게 잘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은 때를 따라 잡초를 이렇게 뽑아서 제거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잡초를 뽑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 곡식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영양분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죠. 그럼 이렇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와 같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그 잡초,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비유할 때 이 뒷밭, 우리 텃밭 옆에 있는 밭을 얘기해서 그 주인이 일하시는 분이 알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 이 텃밭 옆에, 저희 이제 사택 옆에 밭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듯. 봄에 보면 이제 트랙터로 밭을 갈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들깨를 심었다고. 근데 지금 이제 가보시면 그게 과연 무슨 밭인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잡초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많으니까 들깨는 찾아보면 잡초보다 들깨가 적다고. 들깨가 진짜 뭐 서너 개, 뭐 이렇게 10개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잡초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제 가을에 거둘 것이 아마도 없겠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절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힘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이러한 잡초들로 말미암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뽑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있는 그러한 잡초와 같은 것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잡초를 뽑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귀찮은 그러한 일입니다. 이 잡초를 한번 뽑았다고 해서 잡초가 또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잡초는 참 계속해서 자라죠. 또 이 잡초는 왜 이렇게 뿌리는 잘 내리고 있는지 뽑는 게 쉽지도 않아요. 아마 잡초 뽑는 이러한 일만 없어도 농사일은 한 반 정도가 줄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잡초를 뽑는 일이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뽑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일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 우상 숭배의 잡초가 있었고요. 또 부도덕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잡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뽑게 하셨죠.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비진리의 잡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을 세워서 바른 진리를 세우고
그러한 이 비진리에 미혹받지 않도록 가르침으로 그 잡초를 뽑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있는 잡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적으로는 이 부정부패라는 잡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치와 향락이라는 잡초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우상숭배의 잡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떤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이 세상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오면 거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속에서 잡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잡초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자꾸 이 가라지, 잡초의 씨를 뿌리고 다녀요. 또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39절에서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늘 우리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 가라지, 잡초의 씨를 계속 뿌리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초가 끊이지 않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잡초, 이러한 것들이, 잡초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잡초의 역할하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것들을 뽑아나가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이 잡초의 역할하는 것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이삭들이 나는 거 보면 이게 잡초인지 이게 곡식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지에 대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잡초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뽑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것이 잡초인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서 영의 눈을 뜨고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후에는 그것을 뽑는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잡초에 노릇하는 게 뭡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입니까? 아무튼 이러한 잡초의 역할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뽑음으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여기 보면 파괴하고 파멸하며 또 넘어뜨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좋은 집을 이렇게 세우고 또 바른 어떠한 건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땅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해서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린 일이 귀찮다, 힘들다, 그래서 그대로 둔다면 거기에 새로운 것, 또 바르고 더 좋은 것을 세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해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건축하죠? 바벨탑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벨탑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넘어뜨리셨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깨트리셨다고. 그래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또 재산도 다 흩어버리시고 이렇게 깨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하심으로 그 당당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을 따라가던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파괴하고 깨트려서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고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완고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완고함은 내 속에서 바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위의 역할. 아까 살펴보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아까 이 가시떨기밭은 3번째 밭이었잖아요. 그럼 2번째 밭은 뭡니까? 바로 돌짝밭, 바위밭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5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 뒤에 보면 해가 뜨거움으로 말랐다 그랬고요. 또 이것을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여기 돌밭, 바위 위, 거기 떨어지면 씨가 싹은 나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교만함과 완고함은 내 속에서 바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집을 건축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과 완고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들은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보신 노아 시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사기 끝에, 맨 끝에 21장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요?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교만함과 인본주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깨트릴 수 있을까?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바위가 큰 것이 나오면,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포크레인 앞에 이렇게 해서 깨트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러한 폭탄들을 가지고 이제 깨트리기도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함, 완고함, 또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생각들도 말씀의 능력으로 깨트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는 디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이제 디나미스라는 그 언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말이에요.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과 같은 교만함,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감으로 이러한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과 완고한 것들,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린 다음에는 거기다 뭐 하라고 그래요? 건설하라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렸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보면 벗은 다음에는 뭐 하라 그래요? 입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으면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나가서 다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부끄러움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자기가 깨어졌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주시고 그에게 양을 맡기는 목양의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깨어졌던 그러한 바울도 이제 주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로 세우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도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하셔요? 세워나가는, 건설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협력해서 이렇게 잘 건설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워나가야 되는, 건설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 먼저는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누구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거룩한 믿음, 그 반석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자기 영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일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자기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자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까? 그러한 큰 이단 외에도 개교회적으로 아주 작은 이단들도 아주 만연한 그러한 시대.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이 가라지 역할을 하는 이단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도요, 이 이단은 망하지를 않는데 왜? 이단에서 나오신 어떤 목사님, 이단 장사는 망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단은 한 20-30명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단에서 있던 사람들이 괜찮네 라고 거기서 새끼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서 또 따라가면서 또 새끼 이단이 계속 새끼를 쳐요. 근데 처음에 이 왕이단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새끼가 하나 나오나요? 몇 개가 나온다고. 또 몇 개가 나오고. 이 이단의 뿌리가 계속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단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진리에 바로 서서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세워나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잘 세우고 또 진리를 잘 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일차적인 그러한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1대1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바로 되려면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내 손가락이 하나만 아파도 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감기 와서 목이 아프기만 하면 온몸이 다 불편한 거죠. 우리 속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에서 열이 나고 그런다고. 또 우리가 이 한 지체를 잘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우스갯소리로 무슨 신자라 그랬다 그랬죠? 가나안 신자라 그랬다 그랬어요. 가나안 신자. 이 이름만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거꾸로 해야 된다네. 거꾸로. 무슨 신자요? 안 나가는 신자. 왜요? 그냥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인터넷이나 TV로 예배하는 게 편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게 자기한테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유익은 없어요. 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아까 살펴본 대로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잘못된 거 있어도 몰라요. 이게 옳은 줄로 생각을 한다고. 고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나질 못하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홀라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교회 일에 협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마치 구경꾼과 같이 하는 거죠. 구경꾼. 하나님은 구경꾼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깨를 들이밀고 짐을 짐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요즘 아시안게임 한참 하잖아요. 그죠? 아시안게임 이제 오늘이면 이제 폐막식을 하는데 어제 이제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배드민턴 이제 단식도 우승을 했는데 이기는 거 보면 좋죠. 여러분들 우승하는 거 보면 좋다고 막 응원도 신나게 해요. 근데 구경한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까? 응원했다고 상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괴로워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 내가 비록 그것이 힘들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또 지체된 성도를 잘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심는 일입니다. 뽑았으면 우리가 뽑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심는 거라고. 왜냐하면 심는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리고 심은 게 없으면 뽑는 일도 할 게 없어요. 요즘은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논과 밭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가끔 보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잡초가 무성하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 왜 저거 안 뽑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뭐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뽑든 안 뽑든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은 것이 있어야 뽑는 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심는 일이 편하지는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잘 뿌리고 나가야 거두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요즘은 추수 때잖아요. 추수할 때 되면 좋으시죠. 기쁘다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어요? 심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심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당장에는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는 그러한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참 뽑으며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며 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되느냐?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이 말은 무엇을 맡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이러한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즉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므로 바울이 어디로 가죠? 빌립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유럽. 그래서 복음이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인도 이렇게 뭐 중국 이런 식으로 전하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유럽으로 전파되게 된 거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죠. 또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좋은 말입니까? 너희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한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한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죠.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은혜 약속을 거기 보면 첫째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뒤에 1장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 든 놋성벽이 되게 하셨음즉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뽑으며 파기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좀 뽑고 파기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은 좀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순종해서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들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지명하여 불러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참 뽑으며 파기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며 심는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속에서 뽑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완고한 것과 교만함과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다 깨뜨리게 하시고 이제 세워나가되 자기를 세우며
또 진리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씨를 힘써 뿌려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과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